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또 주님을 알기 위하여 또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이렇게 교리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교리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그 구원의 유익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 뭐였죠? 저번 주에 했던 내용?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그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유익이 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지, 그 유익은 무엇이며 그 유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 그리고 구원의 유익이 되는 구속의 참여, 그리고 구속의 적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죠. 효과적인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이. 여러분, 부른다라는 개념은 다 아시죠?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친구들을 부를 때 뭐 그냥 이제 막 어떤 목적이 있이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부르거나 아니면 반가워서 부르거나 하는 그런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상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죄에 속하려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하지 못해요. 하지 않는 거하고 하지 못하는 거의 차이는 아시죠? 하지 않는다와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죄에 더 이상 빠져있지 않는 상태가 돼요. 아니면 빠져있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빠져있지 못하는 상태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효과적인 부르심. 야, 리차나, 그렇게 그 카메라 켜니까 좋다. 카메라 켜고 있어라.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왜 이 부르심에다가 효과적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왜 이 부르심에다가 효과적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어떤 의미인지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부르셨다. 맞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부르셨다. 맞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김누리찬, 윤지성만 손 들었네요. 둘 다 이제 그 상의하고 이렇게 한 거죠? 김유리찬, 윤재성 씨. 네. 자, 그럼 하나님은 불특정 다수를 부르시지 않고 특정 몇몇만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불특정 다수를 부르지 않고 특정 몇 명만 부르셨다. 손. 네. 선생님들은 손을 들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왜 손을 안 들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안 갔을까, 얘들아?
어. 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미탄이랑 지성이가 잠을 잔 것 같아요. 준혁아 마이크 좀 꺼줄래? 네. 하나님께서는 불특정 다수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번에 예정을 할 때 저번에 예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몇 명,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몇 명을 선택하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든 인류에게 막 공지사항으로 야야 너희들 내 말 들려?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길을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나는 불렀어. 너희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너희의 선택이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듣고 근데 나는 응답 안 할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는 응답할래. 이렇게 되면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건 나한테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부르심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실패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효과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다라고 말이냐면 하나님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몇 명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특정 몇 명을 부르시고요. 그 예정하신 그 사람들은요. 그 부르심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혁이를 구원해야겠다라고 정하시고 부르셨으면 준혁이가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야 너는 이렇게 끌고 와야 돼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똑같이 동등하게 가는 것처럼 이게 자유의지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것도 100%제 의지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신호를 주셔가지고 야 바울아 너 지금 컵 들어서 물 마셔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미 다 예정하셨다고 작정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정하시고요.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 부르심은 효과적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유의지로 정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내가 사실 거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부르심의 결과가 뭘까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표하고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으로 연합됨. 이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됨. 이게 그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연합이라는 말을 좀 오해해가지고 그냥 예수님과 손잡고 뭐 같이 다니는 수준 요게 아니에요. 뭐 나란히 걷다가 헤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부르신 거라고 하면 우리가 효과적이다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한 몸으로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됐다. 다시 말하면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구매된 자들이에요. 구매된 자들.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게 확실하게 부르세요. 그게
예수님의 피 한 방울도 이제 뭐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그 피가 중요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아마 옆에 성경이 없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한 몸으로 연합됐다라는 거의 개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됐다는 말은 절대 떼어질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떠나가려고 할지라도 금요기도에 제가 계속 요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해서 붙잡으세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적으로 내가 지금 신앙이 좋지 않다, 뭐가 좋지 않다 하면서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죠. 믿음을 주시는 방법. 자, 근데요. 이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 이거거든요. 구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 구원 사역에, 구속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구속은 조금 어려운 그 말로 드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예전에 룻기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속은 죄값을 치렀다, 속량했다라는 의미를 지닌 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유익인 구속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 이게 구원의 유익이거든요. 구속에 참여하는 게.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이 구속에 참여. 구속에 참여라는 말이 좀 사실 그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속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의 사역, 죄 사해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이 뭐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바로 구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에 참여는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이제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쉽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려진 밥상을 함께 먹는 거라고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차려진 밥상을.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 밥상을 우리가 같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고 우리가 그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게 구속에 참여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귀찮더라도 배워야 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네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냐? 야,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룬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건데 그게 어떻게 너한테 관계가 되냐? 막 우리가 이러잖아요.
제가 부활절 때도 이런 말 했는데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게 부활의 소망이라고 했죠.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어떻게 네가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이 되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귀찮아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 이 구속받는 게 무슨 티켓 같은 거 받는 거야?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속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효과적인 적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효과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효과적인 적용. 죄송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거. 이게 간단히 좀 이제 언급을 하자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사람의 상태, 뭐 자세, 수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적용된다라는 의미예요. 제대로 적용된다. 아까 효과적인 부르심 했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의 상태나 자세나 수준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뭐 부르심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효과적인 적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요. 이거는 우리의 상태나 자세나 수준 등에 영향이 받지 않고 제대로 적용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데 그게 사실 잘 안 와닿잖아요, 나한테. 이게 도대체 지금 저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에 대해 제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그 효과적인 적용은 누구에 의해 일어나냐?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거나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고 또 이제 후에 부활하는 건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유익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다. 이게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죠. 미안해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잘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딱 이해가 안 되지만 좀 그래도 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하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유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구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구속에 참여하는 거. 근데 그 구속에 참여하는 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 그걸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는 걸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이제 말을 할 때 흔히 이제 오해를 합니다. 자, 성령이라고 하면 이제 신비적인 존재, 뭐 성스럽고 하지만 좀 멀게는 느껴지는 좀 영적인 존재. 요런 거를 좀 이제 떠올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하면 많이 듣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럼 이제 약간 우리에게 이런 개념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면 성령이 이렇게 딱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씩 삶을 살아나가면서 조금씩 배터리 나가는 것처럼 달아져요.
그러면 이제 우린 또 예배를 통해서 뭐 또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성령을 쭉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력, 힘의 원천, 뭐 배터리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제 모든 걸 작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이 뭔데 하면 사실 요 개념이 좀 헷갈려요. 이 두 분은 진짜 완전히 딱 하나님 같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 약간 이 두 분보다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 쓰이는 자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적어놨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쭉 불러 모으시고,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건데,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죽으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도와주는 영,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거고,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참여한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 그랬죠. 그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도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다시 설명할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에 참여하게 한다 라고 했어요. 구속에 참여하게 한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가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구속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건 알았어요. 구속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그 구속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졌죠?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죄와 비참함의 상태.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교 가가지고 한번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야, 너희 죄인이야. 너희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희 죄인 맞아. 너희 타락했어.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좀 안 좋아하겠죠? 막 욕도 하고 그러겠죠? 굉장히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구속에 참여한다는 게, 이 구속이 적용된다는 게 첫 번째 주인은 유익이 바로 이거예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이 바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는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납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몰라요. 그거.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 않으면 우린 자기 상태조차 모르는 존재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지,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지
타락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구속에 참여하게 했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알게 해주시는 게 바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라고 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광신도냐고. 왜 기독교만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왜 그러냐면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처한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려줘도 그들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닌데, 나는 이 답이 필요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답을 말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납득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이제 우리에게 벌어지냐. 제가 이걸 넘겼나요? 넘겼네요. 넘어갔네요. 그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쭉 비춰주세요. 쭉 비춰주세요. 우리 마음을 쭉 비춰주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 성령 하나님 얘기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르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해서 친히 가르치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요. 성령님의 이 알게 해주심이 없으면 성경을 옆에서 백날 천날 얘기해줘도 내 마음에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알지를 못해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이제부터 배우는 것은 내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먼저 여러분 안에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계신다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세요. 진리를 알게 하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는 적어도 이 의지만큼은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만 이 깨닫게 해주는 거는 깨닫게 해주는 거고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안 적어놨는데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의지조차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반응을 합니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아자아자 힘내자.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우리 의지가 살아나지 않아요.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세요. 지금 이거 PPT가 제가 여기를 원래 적용 1, 적용 2, 적용 3으로 적어놨다가 이제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이거 못 바꿨네요. 죄송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세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다.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수단이다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이게 구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과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오늘의 교리가 구원의 유익이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됐고 거역할 수 없게 오게 됐는데 그럼 그 유익이 뭐냐?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속에 참여를 어떻게 하냐?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에 참여하게 했는데 그럼 그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시냐? 바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죄인 걸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속에 참여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그 단어들을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요 개념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뭘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의 상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뭘 하시냐?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 자, 미안해요.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쉽고 재밌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이제 가르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들은 그 강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사실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좀 어려워서. 근데 아마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님 오소서, 성령 충만 막 이런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뭔가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해 주세요. 성령님 오세요. 자,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님 오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막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많이 있죠. 이게 이런 표현은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익숙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서 눈, 코, 입 등 보이는 모습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성령님은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명확히 딱 드러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명확히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뭔지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니까 막 그냥 성령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겠다. 성령님 충만해 주세요. 성령님 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막 이제 아까 표현했던 대로 배터리 이제 충전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만사가 좀 잘 풀릴 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늘 의심이 생겨. 성령님이 잠깐 어디를 나가셨나? 그래 맞아 나같이 더러운 자에게 계실 리가 없지 뭐 이렇게 좌절하기도 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뭐 에너지라든가 신비한 기적이라든가 파워가 아니에요. 우리와 친밀하게 지금도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완료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끝났어요.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만사가 잘 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도사님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요. 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일단 이 좋은 표현부터 알려드릴게요.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쓰지 않는 걸로 해요. 자,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도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미련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죠. 우리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저 전도사 왜 이렇게 설명을 저렇게 장황하게 막, 그쵸? 네. 자, 우린 아직도 이 죄와 미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 개념을 이걸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안에 있는 육신의 죄와 버리지 못한 미련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믿음도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하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죄가 요즘 저를 힘들게 해요. 쉽지가 않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하나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이게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이 말은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신앙의 확신을 우리 쪽에 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는 나는 요즘 믿음이 충만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확신이 나한테 있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은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둬야 돼요. 신앙의 확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게 아니라 그 신앙의 확신을 하나님 편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제 죄로 인해 사실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설명한 구속의 유익 중에 구원의 유익, 구속의 적용 중에 하나예요. 구속의 적용 중에 하나. 바로 믿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편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지금 이제 39분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에. 자, 하나님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하나님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시냐? 첫 번째, 우리가 죄 있는 상태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조명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럼 그 구원의 유익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유익, 구속의 적용은 첫 번째, 죄인임을 알게 하신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신다. 세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린다는 게 구속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적용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일을 하시냐?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서
진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래요. 구원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속을 종용하신다. 이 구속에 참여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역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 아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 의미가 죄인의 상태임을, 비참함의 상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유익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삶에 구속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좀 많고 좀 이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유익은요.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속이 적용된다라는 거야. 구속에 참여하게 된 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셨고요. 그 구속이 적용되는 게 성령님의 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구원의 유익은 구속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구속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속이 적용되는 것은 첫 번째, 죄의 된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거나 궁금증이 생기면 저에게 카톡으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한 번 남았거든요. 하반기 교리교육 한 번. 그 한 번은 오늘보다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늘보다는 어렵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주에 이제 그래도 그동안 참여했던 친구들 이제 선물을 또 이제 주려고 하니까 마지막 선물 크진 않아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막 기대는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이제 또 선물도 주려고 하니까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지만 그래도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속을 우리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구속이 적용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